재판 자가 막대기로 뺨을 맞는 장면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깊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왕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무력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베들레헴을 부릅니다. 유다 족속 중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성읍,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은 작고 낮은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작은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왕이 나왔듯이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묵상 질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느껴지는 것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길 바랍니까? 아멘. 네, 오늘 미가서 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이었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는 이제 보통 남자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딸 군대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을 이제 이게 기록할 때 여성형 이렇게 명사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자주 예루살렘이나 시온을 이렇게 딸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붙여서 보게 되면 딸과 군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가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한 군대가 이렇게 떼를 모아서 이제 적들을 막기 위한 이제 그렇게 모였다라고 하지만 과연 적들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적들에게 이런 이제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힘없는 군대의 모습이 되고 있고 또 지도자들은 적들에게 막대기로 뺨을 맞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고 이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이 그만큼 암울하다, 절망적이다 이 모습을 지금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를 나오게 하실 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자가 이제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실 것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이렇게 화려하고 또 영광스러운 어떤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하시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게 돼요. 어떤 세상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힘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구원을 완성할 때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리 작은 어떤 그런 마을에서 나오는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깃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셨을 때 오히려 그 모습은 더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구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서 완성하게 될 구원의 모습을 선포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악을 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참된 구원의 능력을 얻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야곱의 남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젊은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젊은 사자와 같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요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여러분 우리가 사자 왜 사자라고 할까요? 그만큼 힘 있고 능력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은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룬 그런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얻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요 젊은 사자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믿은 구원자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젊은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젊은 사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미가서 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기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눈에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택하여 영광의 왕을 보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삶의 가장 작은 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 순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왕 되신 주님, 환난과 고통 중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눈에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택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또 왕 되신 주님, 환난과 고통 중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신 아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